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의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따라 왕을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또 한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의 등장은 아주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졌고 결국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맙니다. 여러분, 교만과 질투 그리고 이 멸망은 한 세트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질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질투는 결국 멸망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에게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결국 질투하는 마음에 빠지게 되고 그 질투는 결국 스스로를 멸망으로 그렇게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울의 몰락과 그리고 새로운 다윗의 등극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첫 등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럽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룻기 살펴볼 때 2장에서 보아스를 묘사할 때 그때도 유력한 사람이다 이 표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그 지역의 유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아들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집안 출신의 자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는 용모는 상당히 준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남자답게 잘생긴 외모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키가 더 컸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 봐도 참 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인물처럼 보였던 거죠.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환은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붙여서 암나기를 찾으러 보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암나기를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암나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의 아버지 기스가 걱정할 것을 염려해서 사환에게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읍은 5절에 보면 숲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숲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숲의 현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숲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있는 이곳은 대대로 숲 가문의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의 집안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숲 땅에 사무엘이 살고 있는 사무엘의 집 라마다임 소빔, 우리가 그냥 라마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성읍이 바로 이 숲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원은 주인인 사울에게
암나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한번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자 7절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면 그래도 뭔가 드릴 예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사무엘은 그 예물로 먹는 음식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집을 출발할 때 그때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음식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8절에 보시면 사환은 마침 자기가 은 4분의 1 세겔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걸 들여서 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점집에, 우리가 아니죠, 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점집에 가서 또 뭔가를 물어볼 때 복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 사환의 말을 옳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성읍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 물 기르러 나오는 그 소녀들을 만나서 그 소녀들로부터 사무엘이 출타했다가 오늘 마침 성읍으로 돌아왔고 서둘러 가면 그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소녀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걸 보면 아마 이렇게 사무엘과 관련 있는 그런 소녀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선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단지 나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선견자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한술 더 떠서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는 걸 걱정합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을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마치 복채를 들고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우리의 육체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그걸 위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환이 가진 얼마를 가지고 예물을 삼아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녀들의 말을 듣고 사울과 그 사환은 급히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에 보면 마침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죠. 그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그날 하루 동안 했던 일들을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참 바쁜 하루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까? 그래서 출발하면서 챙겨왔던 그 음식까지 다 먹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할 것까지 생각했던 걸 보면 아마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하다가 오후 늦게까지 아마 시간이 그렇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암나귀를 찾는 건 고사하고 그 종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견자를 구하게 되고 그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처럼 일어났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섭리였고 역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면 안 될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오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길 때 그의 곁에 세상 소식에 밝은 사환을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붙여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암나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을 한번 찾아가도록 하자, 그렇게 섭리하셨고 결국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었고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단지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만나게 된 그 사연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너무 다양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셨던 거예요. 죄악에 이끌려 살던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 방법, 그 과정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경주 땅에 오셔서 여기서 사시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몰아가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 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그날 아버지의 명을 받아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 복되지 않을 겁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 고통이고 아픔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그 과정도 복되고 아름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